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거릇된 이 재판 현장을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과 법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TV를 켜면 어떤 재판, 이런 재판, 저런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해보면 법의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 판결대로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는 빌라도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이렇게 법을 어그러뜨려 쓰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잘못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간 그 일부터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으니 그들이 우선 또 공식적으로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기 위해서 한 행위를 거치는데요. 그들의 공의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이 모이는데 사내들인은 이 밤중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사내들인이 모였습니다.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에서 이제 그들이 재판하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모일 수 없는 시간에 모여서 재판을 해놓고 그들이 또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는 것이 23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죠. 근데 여기서 사내들인 그러니까 공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갑니까? 무리가 끌고 갑니다. 여기 무리에는 누가 속하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려졌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의 법정, 로마의 총독이죠.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빌라도는 AD 예수님 오시고 나서 26년에서 37년까지 이 이스라엘에 파견된 출장 온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빌라도는 지금 보통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무는데 이 유대인의 큰 명절, 이 모이는 이때에는 유월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직접 통솔하고자 최고 권력자로 지금 그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2절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면 알 수 있지만 제일 많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 고발하고 있는 사내들인,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가장 백성들을 미혹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증거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가 들어오니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3절에 예수께 물어 신문 절차를 그치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취조 과정을 거치고,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가 취조해보고 아마 법률 조문을 받아서 이 법률관들에게 물어보고 결론을 내렸겠죠. 내가 보니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에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은 더 강하게 요구하죠. 자, 법에 의해서 이것이 무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오늘 23장의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폭동 수준이죠. 그러니까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소수라 할지라도 잘못된 다수의 판결에 어그러진 그런 결말을 보지 않기 위해서, 소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혹은 다수든 상관없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이 필요 없는 시간을 지금 보는 것이죠. 목소리 크면 그 법을 이기는 현장을 우리는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갈릴리라는 단어 하나를 꺼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서 그들은 뭔가 피할 길을 내고, 뭔가 내게 이걸 어떤 잘못된 공무원들이 내 소관 아니다, 내 관할 아니다, 이런 근거를 찾아서 그 피를 자기 손에 묻히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누구 소관이냐면 자기는 유대 쪽이고 갈릴리는 헤롯 왕이 통치하는 곳이니 마침 헤롯 왕이 와 있다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8절부터 헤롯이 보고 예수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라고 했으나 헤롯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다시 그는 빛난 옷을 입혀서, 우리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세상의 왕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고난인데요.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희롱당하고 빛난 옷을 입으며 희롱당하고 또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 동안 모든 고난이 그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생각해 보면 태양빛을 좀 모을 수 있습니다. 돋보기 같은 것으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태양의 모든 열을 모으면 굉장히 뜨겁고 불을 일으키죠. 우리는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옆에, 양옆에 두 강도도 십자가 못 박혔지 않냐? 고통의 크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지 않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이 모든 절차 가운데 이 재판과 판결 결과에 따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 역사상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결별되고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만드는 이 집중적인 쏘아붙는 이 고난은 우리의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그 고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합해서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것이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희롱당하죠. 12절에 당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다시 빌라도는 어떤 재판을 내리냐면, 결과를 내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에도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뭐가 없다고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다. 이 정도 하면 만족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던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대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당시에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혀 있는,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을 방면하고, 무죄 방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미 이 빌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의 핵심적인 결론, 주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문하고 나서 모든 법조문을 다 최종적인 판결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홀딩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주문을 선고했으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 싫다,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세상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항상 뭐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외우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이 20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석방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공식적인 그 의미는 다양한데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빌라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학자, 특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 오늘날 많은 목회자 성도들에게 준 십자가라는 그 큰 책에서, 중요한 책에서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라고 물을 때 특별히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빌라도는 한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주로 책임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빌라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만큼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가 누구냐면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법이 있으나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람이죠.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뭐였죠? 또 갈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여러 밀란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왔어요.
민다나오나 반군 세력들이 갈릴리에서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 어디에 숨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요즘에도 명동 성당 같은 데 우리나라도 들어가면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가 볼 때에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 전문가가 빌라도입니다. 딱 봐서도 예수님은 선생이지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보조직을 국정원이나 이 정보조직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니 그런 판결을 거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의 선언으로 법적으로는 그에게 모든 책임이 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법으로 그렇게 주문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주문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23절에 이야기하죠. 누구를 이깁니까? 법과 로마 정부 전체를 백성들의 소리가, 다수의 목소리가, 잘못된 군중 심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 백성이 그들의 구하는 대로 언도했다라고 최종 주문을 내립니다. 결국에 이 책임의 핵심은 또 대표적으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빌라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사례들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냐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기심과 미움과 위선과 욕심과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응집해서 그 심판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신앙 선배들은 너 거기 있었는가? 십자가 아래 너 있었는가를 물을 때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읽으면 빌라도가 그랬구나, 군중들이 그랬구나,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깨끗하다 하고 빌라도처럼 마태복음에는 그 선고를 내리면서 빌라도는 손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그 사람, 나쁜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우리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것보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이타적이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예수를 죽여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보고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판결 속에서 이 모든 어그러진 죄를 덮어쓰고 짊어지고 십자가라고 항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를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판결 속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 소리치는 무리와 같은 존재요, 빌라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까지도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